우리가 매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질문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요. 1월 둘째 주에 저희가 스킵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비슷한 내용이어서 4번하고 5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고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교리문답 4번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네. 5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밖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분의 강력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모든 창조는 매우 좋았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가운데 번성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에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페이퍼를 쓰면 그 페이퍼를 교정해주는 그 라이팅 센터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라이팅 센터를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페이퍼를 쓰고 가지고 갔더니 그 라이팅 센터에서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빙긋 웃으시면서 너도 한국 사람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 거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글을 쓰는 스타일이 있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기는 그렇지 않다. 미국 사람들이 글 쓰는 거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제일 중요한 말을 첫 문장으로 쓰는 게 미국 사람들이 글쓰기 스타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아껴놓다가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를 습관을 바꿔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한국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됩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알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 하는 스타일, 또 미국 사람들이 글 쓰는 그 이메일 같은 거 받아보면 좀 냉정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고 싶은 말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편지를 쓸 때나 대화를 할 때나 처음부터 바로 본론 이야기하면 좀 인정머리 없는 것 같고 안부도 좀 묻고 덕담도 좀 주고받고 하다가 다름이 아니오라로 시작해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스타일인데 그렇지 않은 게 미국 스타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한국 스타일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제일 먼저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선언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제일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인정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증명을 통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전제해야 하는 일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이 증명을 통해서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설명, 근거를 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논리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이것을 믿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전제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조교리의 의미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창조교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제가 방금 자연 만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자연, 이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무슨 자자입니까?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리고 무슨 연자입니까? 그러할 연입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 그러니까 이 합쳐보면 무슨 뜻입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렇게 있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자연에 들어있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옳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 창조주가 아닌 모든 것들은 자연, 스스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 창조주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만 붙여드릴 수 있는, 스스로 그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사실, 이 개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한 분과 다른 모든 만물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경계, 엄청난 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뭐라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저나 여러분, 어떤 만물, 하늘이건 땅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뭔가 영광이 좀 부족하셨던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더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채워져야만 하나님이 완벽한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죠. 혹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너무 심심하시니까, 외로우시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의도는 좋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심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혼자 계셨어도 그분의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외로운 분, 누군가 교제할 대상이 필요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내용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완전한 영광을 함께 교제하고 계셨고 서로 사랑하며 완전히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어떤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을 그분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그분만이 홀로 완전히 충분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자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도 필요치 않으시고 그 피조물에게 어떠한 영광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에 의해 피조물에게 그리고 피조물 위에 나타내 보이실 뿐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므로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을 향해 존재한다. 좀 긴 설명입니다만은 핵심은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해서 피조물이 필요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의존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에 가죠. 그 아테네 지역에 갔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온갖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유명한 신전입니다만은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죠.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말이 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every, all이라고 하는 뜻이고 테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이 이제 판테온 만신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죠. 전도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러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바울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니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랑 다르다. 니들이 섬기는 그리스 신 여러 신들은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서 너희가 달래줘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가지고 있는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피조물에게 흘러보내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분은 피조물에게 영광을 구걸하거나 어떠한 영광이 결핍되어 있거나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족한 영광을 보충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분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 사랑, 이 모든 것이 흘러넘친 결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런 비교를 해드렸었죠. 마귀와 하나님의 그 상태가 정반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empty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뭔가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은 가득 채워져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흘러보내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온 세상 피조 세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산천초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극장, 멋있는 그러한 극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정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피조물 중에 정점, 클라이맥스는 결국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사실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화나 다른 그런 종교에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신화에 나타나는 그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같이 신들이 더 편해지고 싶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즉 신들은 놀고 먹고 싶은, 쉬고 싶은 그런 신들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노동을 시키고 부려먹는, 인간은 부려먹고 자기들은 편하게 쉬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이 고대 신화의 주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는, 6일 동안 열심히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는가, 그 내용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에는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고, 물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그냥 물이 생기고 했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영어로는 이제 let us로 시작합니다. 하나님끼리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는 그러한 신중한 모습이 이 인간의 창조에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삼위일체의 어떠한 사인, 흔적들도 좀 나타나죠.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좀 여러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논의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무엇보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금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분을 보시면 좀 그런 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잘 안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니까 인간이 이렇게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특징을 하나님의 형상에 적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부분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았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리 문답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만족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더 큰 존재로, 크게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천하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천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누려보고 다 맛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만족을 누리겠죠. 새로운 거 경험하면 다 즐거움을 누리겠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어떤 때 내가 정말 바라고 있던 것 이루어지면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죠.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다른 불만이 생기게 되죠.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제일 지금 행복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김충성 목사님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충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아마 행복하실 겁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실 겁니다.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결혼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멕시코 캔쿤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신혼여행을 보내고 오시는데요.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 보니까 김충성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신혼여행 사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신혼여행 가면 항상 나오는 그 클래식한 사진 있죠. 바닷가 백사장에 충성, 하트, 사모님 이름, 기쁨 이렇게 돼 있는 보는 사람 염장지게 만드는 그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지금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차 있구나. 저도 다 했던 일입니다. 영천, 하트, 미정 해가지고 저희도 다 했던 일인데 제가 그 사진 보면서 참 목사님 마음이 지금 행복하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동시에 정말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자라고 하는 좀 불순한 마음도 좀 생겼습니다. 제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마음껏 축복해주기보다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또 다른 디자이어가 생기고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마음이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원하는 것들이 생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네, 특히 그 빨간 부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 다 해봤는데 그것이 다 헛되더라. 그러면서 왜 인생이 헛된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왜 헛된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누려보아도 그때뿐이지 궁극적인 만족은 없고 결국은 헛된 것뿐이구나.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살도록,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많은 것들이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은 가득 채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디자이어하며 다른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아무리 그 상황이 힘들더라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있으면 아무리 평안하고 좋은 그러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또 다른 갈증과 또 다른 디자이어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해서 주시는, 확신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함께 연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십니다. 내 길은 하나님 눈에서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너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너의 사정을 못 본 척 하실 수가 있겠느냐. 너를 지으신 분, 그들의 모든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너의 사정을, 너의 송사를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실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창조하신 분은 너를 가장 잘 아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지은 자다. 내가 창조자다. 너를 창조한 내가 약속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너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너를 홀로 있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특히 마지막 부분 한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께서 손수 지으신, 친히 지으신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언급된 애굽, 구스, 스바 이 나라는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애굽, 구스, 스바 이 나라들을 다 포기하고 너를 내가 되찾았다. 그것들을 내가 내어주고 너를 속량했다. 너를 다시 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애굽, 구스, 스바 이거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름을 넣을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속량물로, 나의 하나뿐이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그저 그냥 고만고만한 존재가 아니라 친히 정성껏, 시편 기자가 139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것, 모태로부터 저를 지으신 것이 정말로 신묘막측합니다. 제가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분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아뢰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